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해 2023년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하루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것들을 다짐하며 각오할 수 있는 이 출발 시점 되게 해주셔서 이번 한 해에도 아무런 계획과 또 다짐 없이 살아가는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의 증표로 선물을 주고받는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상봉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형제의 감격스러운 화해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이러한 극적인 상봉과 화해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고,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할 궁리를 하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보고 선물을 보고 분노가 풀렸기 때문일까요? 물론 야곱이 보낸 예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에서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침으로써 화를 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에게서 복수심을 사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문제는 분노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한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에서의 증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용서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체가 사람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의 주체인 듯이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결과로서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고,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범죄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범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선한 마음까지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가 범죄해도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만난 두 형제의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증오와 복수의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흘린 눈물에는 기쁨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회와 회개였습니다. 즉 두 형제는 서로 만나서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또한 용서하고 보니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왜 진작하지 못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을 서로 미워했을까, 증오했을까 하면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모든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렸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두 형제는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 없는 평안은 없고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없는 화해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릴 때 화해와 평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부터 잘못을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모두는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울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뿐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 소유의 일부를 선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분노에 있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선물을 바치고자 했지만 이제는 이미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서로 화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선물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굳이 사양하는 형 에서에게 간곡하게 권하면서까지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형 에서를 향한 자신의 진실된 사랑과 또 복종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도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막상 상대방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그가 요청하면 외면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사랑이다, 참된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넉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9절에서 에서가 나는 넉넉하다라고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두 말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서가 넉넉하다라고 한 말에는 단순히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야곱이 넉넉하다라고 한 이 말에는 풍부하다라는 의미 외에 모든 것을 가지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약복 나루터 씨름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모든 것을 가진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은 자녀의 것도 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난하고 또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이 생각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하면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랜 원한을 풀고 서로 화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2023년 한 해를 회복의 해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 관계의 회복을 하고, 무엇보다 친밀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서 이번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풍성하고 늘 넉넉합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통치와 그 능력으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이번 한 해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우리의 생에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뒤쫓아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